세계 선교 비디오를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여러 번 오셨는데 이제 올해의 3기 마지막 안식일 헌금이 우리 교회로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알려지고 또 세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우리 교회로 오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인터뷰를 하신다고 합니다. 붙잡고 인터뷰하자고 하실 때 흔쾌히 응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설교의 소식들과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케냐에서 망고 제인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인 그리고 스탠드업 사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이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할 정도로 약간의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이 얘기 만나서 해보니까 한국말 잘합니다. 세종에 1년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셔서 케냐에 돌아가실 때 한국이 많이 생각나도록 사랑을 많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서영 집사님 아들 다윤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다윤 형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실까요? 계속해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반이 다윤 형제를 통해서 더 큰 힘을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영이 선미가 불러준 찬양이 여러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가사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황금 도성길을 우리가 걷게 될 텐데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일깨워준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선영이 선미에게 천국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성도님들이 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을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충격적인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환상인지 아십니까? 뼈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에스겔 3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다가 두십니다. 골짜기를 둘러봤더니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예요. 그것도 죽어서 아주 오래된 그러한 부서지는 그런 뼈들이 사방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말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가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라는 그런 대답. 아주 솔직한 대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실제로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서는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생겨요? 힘줄과 핏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기가 없어요.
뼈들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씌워졌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 같아졌어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의 손장과 같아진 것입니다. 생기가 아직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근데 정말로 그 뼈들로 구성된 그 사람의 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살아났는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큰 군대. 그러니까 죽어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에스겔과 함께 계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골짜기에 갔는데 사람이 다 뼈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곳에 힘줄과 핏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씌워져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되고 결국에는 생기가 들어와서 그 사람 그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참 죽음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기운이 우리 옆에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환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하면 되살아나리라입니다. 되살아나리라. 사실 월요일부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터뷰를 하러 대청에서 한 기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또 안식일 설교와 전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꽤나 고민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기별로 우리가 안식의 은혜를 나누어야 우리가 손님도 오고 또 우리 교회 소식을 전 세계로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인데 어떠한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살아나라.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설교 제목도 뭐라고 정했어요?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타나는 두 큰 환상의 주된 주제는 뭐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죽었던 것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살아나는 실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마다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서 이야기하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일으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책은 되살아나게 하는 직책이에요. 힘있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직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의 이 경험이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종시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납니까? 무슨 이유로 되살아나요? 47장에서는 그 이유가 물 때문입니다. 물. 흘러 들어오는 물. 흘러내리는 물.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을 탐사하면서도 거기 뭐가 있나 잘 따져요? 물이 있냐? 거기에 공기가 있냐? 두 가지 따집니다. 물과 공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다?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에요. 죽었던 것이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이 물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화초를 선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화초를 잘 못 길러요. 화초 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몸만 잘 주면 되는데 몸만 잘 주면 되는데 화초를 잘 못 기르죠. 근데 저희 처가에 가면 장인하고 장인 어르신이 화초를 정말로 잘 기르세요. 그리고 강기문 성도님 댁에 가면 거기 화초를 정말로 잘 기르세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장인 어른이 이제 장모님이 주셔서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지나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막 죽기 일보 직전. 그 모습 보면 우리 가서 뭐 합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돌아와 버리고. 그러면 잠시 후에 가보면 얘네들이 다 살아있어요. 물이 생명입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여기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잠시만요. 아라바가 나옵니다. 아라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말이다. 아라바가 나오고 바다가 나와요. 그럼 아라바가 어디인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모칸이 쳐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모칸이 쳐지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이렇게 녹색 선이 보이십니까? 이게 요단강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작은 하늘색 호수는 뭘까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밑에 쪽에 조금 더 길게 있는 그 호수는 무엇일까요? 네, 사해 바다입니다. 사실은 둘 다 호수예요. 갈릴리도 호수이고 사해도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들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된 것입니다. 아라바는 어디인가?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요단강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좌우의 지역들을 아라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라바. 사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부분.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왜 그런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다가 나오는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하고 바다가 나와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16m입니다. 418m.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바다가 이 높이에 있으면 사해바다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훨씬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내려가서 사해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해바다의 원 이름은 소금바다예요. 소금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라바의 바다 또는 동해 등으로 또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해는 연중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얼마요? 500만 톤.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옵니다. 사해 바다로.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일정하게 사해 바다의 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증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증발해요? 500만 톤의 물이 증발하거나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500만 톤의 물이 계속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위가 변함이 없어요. 이 사회에는 바닷물 1리터당 275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 1리터당 275g.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일반 바닷물의 10배. 소금이 정말로 많은 것이. 이게 소금이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변가에 뭐가 있어요?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얼마나 강한지 응고된 소금이 너무나도 두껍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슬리퍼를 신고 이 사해바다를 걸어 다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소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소금 때문에 부력이 하도 세가지고 사람 보이시죠?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해바다는 소금이 많은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그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사해바다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납니다. 구절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나요? 되살아나기. 사실 오늘날도 사해 바다에 얼마만한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고요? 500만 톤의 물이 어떤 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천 년간 그렇게 요단강의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다는 흘러 들어오는 강물을 흡수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동화시켜버려요. 바닷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닷물이 강물에 의하여 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서는 바닷물이 들어가는 강물에 의하여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해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물에 의하여 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던 그 사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물고기가 사는 그러한 바다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이 강물은 어떤 강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47장의 1절 부분으로 가봐야 합니다. 처음 부분을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동쪽을 향한 바다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아나오더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4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인지가 스며들듯이 나옵니다. 마치 문 밖에서 문 쪽으로 물을 쏟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듯이요? 스며서 나오듯이 그렇게 스며 나오는 현상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이 제단 있는 곳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 다시 방향은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동쪽이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처럼 그렇게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그것이 쏟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뜻은 뭐가 있는가 하면 세차게 솟구쳐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의 동쪽 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전 벽을 나가서 보았더니 그 동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샘솟듯이 물이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더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뼈줄만 흘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여러분 천척은요 약 550m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바깥 벽에서부터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550m를 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얘기하십니다. 건넜더니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 발목까지 옵니다. 어린 아기들이 놀기에 참 좋은 그런 데가 어린 아기를 앉아서 그저 놀게 해도 괜찮은 그런 데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재고 거기서 건너보라 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 무릎까지 옵니다. 네. 이게 물고기 잡고 놀기 딱 좋은 그러한 기운입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름이면 물가에 가서 살았어요.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시간만 나면 물가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무릎까지 와요. 그럼 이제 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좀 재밌게 노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고 건너보라 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오면 어린아기들은 놀기 어렵고 또 어른들도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척을 재고 왔더니 이제는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말하면 헤엄을 쳐야 하고 건너기도 어려운 그런 큰 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2년 3개월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성도님들이 이곳에 이사와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간구하며 또 합회에다가도 호소하면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충청합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특별한 헌금을 들여서 이곳에 땅을 샀고 이곳에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명의 교우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척을 다시 측량합니다. 이제는 물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발목에 있던 물이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무릎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죠? 무릎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허리까지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 큽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간이 가고 천척이 측량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척 측량하고 측량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힘이, 생명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래서 보았더니 강둑에 뭐가 있습니까? 강둑에 나무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둑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떠한 나무예요? 과일나무예요. 과일나무가 강둑으로 쭉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로 가요? 아라바로 갑니다. 그 사해 가까운 지역의 마른 땅들을 적시고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죽은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통하여 몇천 년간 계속해서 물을 받았지만 살지 못하던 그 강이 이제는 살아나는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그 사해 바다 가까운 구역이에요. 여러분, 사해 바다에도 뭐가 없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사해 바다에도 어부가 없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 그 가까운 사막 지역에 누가 있게 될 것이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곳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아서 어부가 살 만큼 풍성한 지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조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오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것,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진펄과 개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말씀에 생명이 흥황하게 늘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계속해서 거부하는 세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그 지역은 어떤가? 언제 죽음의 땅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는 과일나무가 있고 그 잎은 시들지 않는, 그리고 그 잎을 통하여 약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그 생명의 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이 생수의 강 때문에.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에요? 성소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창세기부터 흐르던 물이에요. 창세기에 가시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네 갈래로 흩어져 흐르는 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물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사막이에요. 생명이 살기 어려운 땅.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풍성하던 것이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참으로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죄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땅에, 생명의 강이 끊어져 버린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놀라운 초청에 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르던 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도 흐르던 생수의 강이.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이, 그 물이 조금 시작되었지만 깊어져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의 강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시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빛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0가지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시원하게 하여 폈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 강이. 그 강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